이게 마음의 할례란 한마디로 거룩함을 의미한다. 이게 디비니티 전체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완전이죠. 이 완전은 우리 따로 공부하니까 이 완전히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완전은 뭐다. 완전을 이론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완전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실천적이고 실제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게 되는 거. 다른 말로는 죄로부터는 깨끗함을 받는 것. 영과 육의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 자, 다음에 이야기가 중요한데,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는 회개,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키포인트인데, 이게 마음의 할례가 뭐냐 했을 때 정리는 다 끝났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이렇게. 근데 그게 웨슬리가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용어에 웨슬리가 쓰는 용어에 이렇게 현혹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끌려가시면 안 되는 게, 완전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쓰거든요. 완전이라는 용어. 근데 보면은 여기 다양하게 써요. 이렇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를 완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어떤 때는 온전히 거룩함을 입은 상태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히 가졌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이게. 근데 내용은 하나예요. 이게.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마음의 할례가 뭐냐? 요렇게 되는 것하고 요렇게 딱 끝나시면 안 된다. 지금 웨슬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요렇게 되는 데까지 가는 모든 과정을 지금 포함을 해버렸어. 이 짧지는 않아요. 사실 읽어본 긴데. 근데 그래도 뭐 그 한 편의 설교에 어떻게 이 모든 걸 담으려고 했는지, 나는 참 과감한 시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안에 하늘과는 전체를 담으려고 시도한 거예요. 결국 이게 그냥 보였잖아요. 어떻게 가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연적 인간이 영적 감각이 생겨서 점점 영적 감각이 확대되고 확충되고 성장하여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 그러면, 지금 자꾸 요 하나의 용어를 갖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다른 형태로도 또 표현해 들어갑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과정이다 되겠죠. 여기까지 마음의 할례까지 이르는 과정.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보든지 웨슬리 설교를 보든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용어를 다르게 이야기해버리고 나면 다른 이야기 하는지 알아. 맨날 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파악이 되잖아요. 파악이 되면 어느 걸 봐도 그게 다 들어와. 어느 측면을 봐도 그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게 파악이 안 되면 어느 측면을 봐도 헷갈려. 이리 보면 이렇게 헷갈리고, 이 이야기 같은데 저리 가면 요거 싹 잊어먹어. 그 다음에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요거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쫓아가다가 요거 싹 잊어먹고. 핵심을 이렇게 쭉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를 둘러싸고 계속 하는 얘기. 자, 마음의 할례를 쭉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 위에서 마음의 할례는 이런 거다 하고 설명을 해놓고 마음의 할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이 마음의 할례라는 게, 마음의 할례에 도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웨슬리가 시종일관 강조했던 게 이거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완전이라는 거. 근데 이게 목회 가운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 이게 지금 이런 용어들이나 질문들을 내 목회 현장에 자꾸 적용을 하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교인들을 이렇게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목회란 말이에요. 목회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모으냐가 웨슬리는 그런 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고, 웨슬리는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메토디스트가 요만할 때나 이게 씨가 자라고 요만해질 때나 이게 우리 목회자들 자꾸 속아 넘어가는 게 커지니까 바깥에 자꾸 보잖아요. 넓혀가는 거. 웨슬리는 자꾸 더 들어와. 안으로 와요. 핵심을 자꾸 들어온다. 핵심을. 커질수록 핵심을 왔어. 그러니까 평생 동안에 돌아가시면서까지 행복한 목회자 돌아가시죠. 이거 보다가 망가지는 사람 많죠? 이름을 이야기해드려? 말 안 해도 잘 아시잖아. 큰 교회 가진 분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이만한 교회 하실런지 몰라. 누가 나올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하시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마음은 이렇게 가야 된다. 중심으로 가야 된다. 웨슬리는 확고합니다. 모든 목회 구조가 여기에서 다 나와. 이 하늘 가는 길 안에. 소원이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소원을 찾아가. 우리 소원이 뭔가 이 질문부터 해야 된다. 내가 혹시 내 마음 한가운데 교회를 많이 키워서 교회 사이즈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은 없는지, 영혼을 많이 구원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 괜찮아요. 충분히. 웨슬리도 우리로 따지면 엄청난 크기의 목회를 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하다. 교회가 커질 수는 있어요. 근데 거꾸로 교회가 이게 성공적인 목회,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행복한 목회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 행복한 목회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교회가 커져요. 커졌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는 안 된단 말이야. 무슨 이야기죠? 이게 제대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장해서 커지는 거는 당연지사로 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어요. 상황과 어떤 여건에 따라서. 스데반은 복음 외쳤다가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복음을 외쳤더니 3,000명이 모이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의 복음은 잘못 전한 복음이고 얘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잘 전한 복음입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복음 전한 거에서 그런 기쁨을 누려야지. 이 결과를 갖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 해서 베드로처럼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참 복음을 전했다. 이건 아니죠. 무슨 말씀드린지 다 되시죠?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근데 웨슬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나 아까 얘기한 진리를 전한다는 말이나 이게 연관이 돼요. 마음의 할례를 왜 제가 선택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할 모든 것에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이 마음의 할례를 입어가는 거죠. 먼저 회개로 시작한다. 야, 이거 보세요.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과정에 회개는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판단을 의미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 개념하고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아. 자, 이는 곧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아는 것이다. 참된 회개는 부패한 본성이 만들어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평가, 곧 교만과 아집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다. 부패한 본성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헛된 망상을 만들어내지만
회개는 우리의 실상, 곧 비참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을 본다. 우리는 죄와 공허에 덩어리지만 우리 자신은 혼란과 무지로 인해 이를 알지 못하고 욕구의 노예가 되며 그릇된 행위로 나아가게 됨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인식에 도달한 사람 자신의 무력함을 알게 된다. 스스로 부패한 본성의 회복을 깨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영의 도움 없이 우리 자신을 완전히 갱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오히려 죄의 죄를 더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는 판단에 아무 거리낌이 없고 칭찬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다.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한 존재이며 무력한 존재임을 알기에 그의 눈은 오직 자비로우신 하나님만을 향할 뿐이다. 이거 하나가 또 3박 4일 설교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거 읽고 야 이거 그냥 회개랑 그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돼. 깊은 통찰이 있어야 돼요. 예, 요즘 토요일 날 우리 광화문에서 거리에 거리의 신앙 강좌 일종의 그래서 소통을 하는 신앙 강좌 시간을 만들었는데 그 산상수훈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팔복이 어떻게 시작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거하고 이게하고 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통찰이 있으셔야 됩니다. 다 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마음의 할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회개인데 이 회개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회개는 I'm sorry 해서 그냥 잘못했다 이렇게 끝을 보는 회개인지 않나? 근데 그런 게 아니고 훨씬 심오한 회개입니다. 마음의 할례에 이르는 회개는 이게 시작이 돼야 마음의 할례에 이른다. 뭐를 해야 되냐면 마음의 어둠을 덮고 있는 그 어둠의 덮개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벗겨내죠. 그래야 그래요. 그거를 내가 뭔가 어둠으로 덮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인식을 하는 게 최고의 첫 번째 단추다. 이 지금 그 이야기를 쭉 해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요, 육신의 할례를 이루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덮개를 벗겨내는 거예요. 어떤 덮개냐면 마음을 덮어싸고 있는 덮개를 벗겨내야 된다. 그걸 벗겨내는 첫 단추가 회개인데 이 회개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 기가 막혀 통찰이 이게 내 자신을 어디까지 들여다봐야 되나? 바로 그 부분이 중심 핵심 과정입니다. 나 자신을 보는 그 과정을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뿌리까지 들여다봐라. 뿌리까지.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습니다. 어떤 것을 범죄를 했습니다. 이 범죄에 이렇게 된 코스를 들여다봐. 여기 지금 보니까 교만과 아집이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 자라서 어쩌고 이 이야기들은 심오한 그 존 웨슬리가 말하고자 있는 원죄론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죄에 가는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싹 포함이 되어 있다니까. 근데 놀랍지 않아요? 이런 설교가 들었던 사람들도 이상하고. 근데 여기 설명도 별로 없어. 그냥 줄줄줄줄 나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어떻게 다 알아먹었는지 나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웨슬리 청중들은 참으로 깨어있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지금 시대는 너무 어둡지 않는가. 이걸 쉽게 설명해도 못 알아먹어요. 엄청나게 쉽게 설명하는데 노력하고 이 설교를 갖고요 엄청나게 쉽게 설명을 해본다. 근데 못 알아먹어. 무슨 소리인지.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그 어둠 속에 있는 것부터 파악부터 해야 된다. 내가 잠자고 있는 사람 잠자고 있는 걸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찰스 웨슬리의 설교가
잠자는데요 깨어나랍니다. 그 설교가 그래서 있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 44편이 다 같이 묶여 있어요.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따로 보니까 안 보인다니까. 이 이야기가 나중에 반복이 됩니다. 이게 다른 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확고하게 여기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웨슬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한테 엄청나게 유익이 되는 얘기예요. 뿌리까지 들여다봐라. 이게 어디까지 적용이 돼? 다 적용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다. 신앙을 잡고요. 요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존 웨슬리가 했던 그 방향 그대로예요. 자꾸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믿음과 회개라는 걸 배웠으면 이 회개를 그대로 적용을 해봐야죠. 회개는 그렇다더라고 집에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부터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적용을 하는 연습부터. 나를 본다. 더 큰 범위로 이야기하자면 회개는요. 사물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사물을 덮고 있던 어둠을 벗겨내는 작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정확히 보고 사는 것 같죠? 우리가 안 그렇다니까요. 아까 보니까 나는 멋이다 하는 망상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 뭐 나중에도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은 자 교만에서 어떻게 교만이 죄의 뿌리라는 거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죄의 결과까지 이르는지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시면 죄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이해가 되셔야 끊어내는 작업을 하죠. 어디에서 끊어내야 되고 어디에서 치료를 해야 되고 이게 다 돼 있다니까 존 웨슬리 그 설교 안에. 힌트 잠깐 드릴까? 교만이 세 가지 형태로 발전해요. 첫 번째 형태는 교만이 육체적인 교만으로 갑니다. 이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거. 더 많이 가지려고 우리가 필요한 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요구를 해요. 이걸 탐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생각의 교만이 있어. 나는 옳다 하는 거. 내 생각이 옳다. 이게요. 모든 갈등의 뿌리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모든 것. 더 무서운 교만이 있는데 영적인 교만이 이게 모든 걸 어둡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눈은 떴는데 맨날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눈을 떠서 눈뜬 봉사다는 보지를 못하냐. 심지어는요 바디메어를 이게 눈 띄워놓고도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향해서 보잖아요. 제자들 반응은 눈 뜬 바디오면 봐. 바디메어. 지네들 눈 감으면 모르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교만의 이 뿌리 안에서 5만 가지 문제들이 다 발생. 이거 통찰력이 있으셔야 돼. 그래야 교인들한테 구체적으로 뭘 도와줄 수 있는지 여러분이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이 약을 다 주셨다니까. 짧은 문장이지만 제가 요약한 짧은 문장이지만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이게 원죄에 관한 거, 죄가 어떻게 성장, 이게 원죄하면 우리가 원죄론 해갖고 그냥 원죄가 이랬다 이게 지식으로만 남아서 그래요. 이게 우리 삶과 어떤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지금 작동이 되며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며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원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고 끝난다니까. 그래서 어찌라고? 그거를 처방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거든. 그거 쓰지를 못하잖아요. 어떤 모습
모습은 알아요. 우리가 모습은 틀은 갖고 있어. 근데 그게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거 다 모양은 다 갖고 있잖아. 다 내용 알고 있고 이거 뭐 내용 따지면 뭐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근데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게 실행되는지 이거를 결국은 우리가 다 겪어봐야 돼. 자, 오늘 여러분한테 저 중요한 과제 하나씩을 좀 던져드린 거예요. 회개가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남의 거 들여다볼 거 없어요. 이게 또 해놓으면은 저 인간은 회개도 안 했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남 이야기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이야기, 내 이야기. 내 삶에 있어서 이 회개 문제가 정말 내가 회개한 사람입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나 중대한 질문이에요. 회개해야 믿음이 시작이 되니까. 믿습니다가 이게요. 이 회개 트가 없이는 회개 트가 없이 믿습니다가 안 맞아요. 이건 거짓말이야. 자기를 부인하는 게 회개예요. 나중에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가 수면에 떠오른다니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 과제를 드립니다. 이게 이 통찰을 깊이 부족한 대로 구하십시오. 그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 깊이 있는 회개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이 비추시는 은총의 의지. 이게 은총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주님께서는 여기서 살인 안 했습니다. 이거 갖고 머무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이 내려가라 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다.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더 끌고 가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우리가 혼란할까봐 그 정도로 말씀하신 거라지.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갖고 우리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더 깊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이 통찰이 깊게 생기셔야 문제를 치유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추어 목사님들은 문제만 갖고 대응을 해.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대증요법만 하잖아요. 몸에 열이 나니까 해열제 주고 끝. 그러면 더 이상 치료가 안 되죠. 진짜 완숙한 목회자 또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뭐까지 봐야 되냐면 좋은 의사일수록 원인을 찾아내죠. 이거 마음에 할 일도 다 못 읽어. 이렇게 할 이야기 많은 거예요. 이게 그냥 툭툭툭 넘어갔어요. 요거 한 파트만 더 읽고, 참된 회개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참된 회개를 해야 믿음이 뭔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명확히 아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눈먼 자의 가장 좋은 안내자이며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의 가장 확실한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완전한 교사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부패한 본성에서 만들어진 편견과 이 세상 위에 터닥은 어리석은 지혜를 단번에 허물어뜨리는 무기입니다. 앞에 이야기가 이해가 돼야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게 뭐가 이해가 돼야 애통이 뭔가 이해가 되고, 애통이 뭔가 이해가 돼야 온유가 뭔지 이해가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합시다. 너무 심각한 얘기였나?
첫날이니까 이 정도로